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박수와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는 늘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오늘도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하나님, 닫혀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후반전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 믿음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그리고 가장 뛰어난 큰 은사인 거듭남의 은사가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저 우리들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이 얘기 저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다 꺼달라고 이렇게 광고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휴대폰 절대로 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요, 휴대폰 한번 울리는 사람들은 5만 원 내지 10만 원 나이에 따라서요. 나이 먹으면 이게 껐는지 아니면 끄지 않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5만 원. 또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은 10만 원씩. 예, 제가 좀 더 크군요. 예. 10만 원씩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게 하니까 절대로 울리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만약에 젊은 분들이 60 아래인 분들이 휴대폰을 울리면은 10만 원씩 감사헌금 하시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절대 울리지 않을 거예요. 휴대폰 하니까 또 재밌는 생각이, 얘기가 듭니다. 제가 안성에서 살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어느 기도원을 가면은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기도원이 어디냐면 천안에 있는 그저 예수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이름을 가진 그런 기도원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찼는지요. 지금은 아마 거의 없다고 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배고플 때는 같이 살던 아이들,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가서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고요. 또 밥을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줬고, 나 같은 자가 뭔데 좋은 방에서 그렇게 자게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기도원을 갔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어떤 개그맨 이주일인가 그분을 닮으셨는데 항상 빨간 양복을 입으시고 아니면 초록색 양복을 입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신발은 그 기도원 안에서 고무신을 신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이 목사님이, 원장님이 사나우세요. 그래, 휴대폰 소리가 나니까 누구야? 나와!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거기 어디서 났잖아. 그러니까 어느 분이 나오셨어요. 고무신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왜 켜놨어? 왜 켜놨어? 다시는 하지 마. 예, 들어가. 근데 이제 또 막 하는데 또 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하는데 본인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순발력이 기가 막혀요. 딱 꺼내더니 이쪽으로 들어가서, 주님이십니까? 예, 제가 지금 집회 중인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야, 저걸 배워야 하는데, 나는 새로운 사람 하나만 들어와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하는데 저런 배짱을 주여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재밌군요. 저 이거 좀 정리하는 동안에 저 얘기 좀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분이 또 여러분 그렇게 재밌게 웃으시니까 하나 더 할까요? 막 집회를 하다가 당신 나와봐, 일로 나와봐 하면 여기 나와요. 방언해봐, 내가 통변해 줄게. 방언해. 저 못하는데요. 해!
빨리 해봐. 주님이 주셨는데 왜 안 해? 아싸라비아, 아싸라비아, 아싸라비아. 이 심령이, 이게 심령이 기쁘다는 이 말씀이래요. 들어가. 또 하나 이제 이게 실패한 걸 아는지 당신 나와봐 했는데 나왔어요. 방언해봐. 좀 못하는데요. 그냥 고무신 배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빨리 해봐 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원이요. 그랬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아까 휴대폰 울릴 때 울리지 않도록 해라 하는데 그때가 갑자기 그 원장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 배고플 때 아이들하고 와서 밥을 실컷 먹고, 그리고 열심히 굴 속에 그 많았거든요. 굴들이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배고파 보면은 벌써 하루가 지나가 있고, 주님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때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지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전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 안 하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주님 TV에 안 나갈 거예요. 주님 어떤 책도 안 낼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어디에 근데 이게 인터넷 방송 이런 데 내 설교 안 낼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터넷이 그만 또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부터 원하지 않던 자리에 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이 전파된다면 주님 그것도 괜찮아요 하며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이게 지금 틀린 생각인데,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렸죠. 나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제사도 지내고 다 하지만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분명히 하나님하고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집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는 평생 이 간증만 해야 한다. 근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간증도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일들을 그냥 일반적인 설교도 제가 그저 웬만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려고 하면 저부터도 김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요 갔던 그 섬 이름이 지금 잠깐 생각은 안 나는데, 여기저기서 지도섬이요, 지도섬. 이러니 무슨 이게 저도 이게 집회할 맛이 납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 걸 또 해야 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 때 얼마나 죄송하고, 제 낯도 두껍겠습니다. 이게 낯이 두꺼워야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저 목사님은 저거밖에 못하는 모양이야. 아니에요. 저도 설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매번 다른 설교도 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늘 그걸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해라 하면은 아마 여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그래서 그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여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멘토가 있습니다. 강력한 분이에요. 생명을 거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멘토가 금식을 해야 된대요. 41일을 할지 21일을 해야 할지. 저는 금식이라는 걸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뭔지도 잘 모르고 무조건 21일 금식입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을 따라다니는 많은 그 집사님들과 함께 본인도 금식을 하고 저도 금식을 하며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왜 하나? 하루를 해보고 이거 왜 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기도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심장만 발딱발딱 뛰고 밥 생각밖에는 안 나더라고요. 먹어가면서 죽으라고 할 때 얼마나 잘 됐는데 왜 구태여 굶어가면서 해야 될까? 3일째는 극치였어요. 도망가 버릴까? 아니 이걸 왜 할까?
들어 누워서 시간 가기만을 바라고 짜장면을 먹어야지. 그래 끝나기만 해봐. 뭘 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무슨 너무 이게 은혜도 안 되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그것까지 해야 된대요. 어쨌든 저는 그 금식을 하게 되었고 별로 기도도 못하며 죽어가면서 18일째가 되었어요. 21일이면 끝나요. 이제 3일만 있으면은 나는 마음껏 먹을 거야. 은혜도 못 받고 힘들어 누워 자기만 하고요. 그날도 너무 힘들어서 인천 마가이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그 앞에 의자를 놓고 힘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떤 기역자로 꼬부라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부지런히 저한테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 할머니가 왜 나한테 올까? 그러더니 대짜고짜로 제 볼따구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귀도 만지고 그냥 뭐 여기저기 막 몸을 만지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내가 아들이 있대요. 할머니는 거지 할머니였어요. 밑에서 염소 젖을 짜서 그거 팔고 겨우 먹고 사는, 손도 시커멓고요, 눈곱도 끼고 냄새도 나고 하는 할머니가 내 아들이 있대요. 내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가 되고 며느리도 같은 학교 다니는 해가지고 며느리도 박사고 대학교 교수래요. 어쩌면 내 아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고 막 만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할머니가 불쌍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마음껏 만지게 해드리는 것밖에 제가 해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대주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렇게 힘도 없어? 그러더니 치마를 이렇게 들추더니 여기서 신문지에 싼 걸 꺼내는데 떡이었어요. 떡을 왜 거기다가 넣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쑥 꺼내더니 이걸 꺼내는데 그리고선 펼쳐놓는데 떡이었어요. 이 떡을 벌리래요. 거기서 나온 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여튼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왜 그런지. 하고 제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했더니 떡을 넣어줘가지고 이거 정말 비유도 상하지만은 그냥 열심히 씹어가지고 넘겼더니 또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줬는데 무서운 내 멘토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뭐 하는 짓들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떡을 싸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넣고 부지런히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저만 우물거리고 떡을 씹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먹었냐요? 나 조금 전에 먹었다. 그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얘기하래요. 야, 저한테 존댓말 썼는데 야, 네가 목살을 해? 개도 웃어, 개도. 그런데도 제가 아마 씹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도 씹어. 그래서 얼른 뱉었어요 그냥. 그리고 다 깨졌다. 이제 그만하자. 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면은 지금은 부시고 좀 크게 졌습니다마는 그때는 작은 방이었고 하수도 냄새가 나는 그 화장실 하나가 그 방에 있었고요. 그 방은 창문이 저쪽에 조그만 거 놨는데 암막 카튼을 작은 요만한 것들을 딱 쳐놓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신발을 바깥에다 벗어놓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그 바로 들어가면 왼쪽에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붙들고 지팡이를 짚고 계신 사진이 있는 조그만 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올려놓고 쓸 거를 갖다 놓고 오른쪽에는 제가 읽은 책들을 좀 갖다 놓았어요. 그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을 켜야만 보입니다. 근데 불 켜기도 싫고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난 것 같고 그래 무릎으로 기어가 식탁인 상이 있는 데 가서 앉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왜 부르셨어요? 나 같은 놈은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걸 또 먹어버렸어요.
같은 거 버리세요. 그리고 슬프게 이렇게 거기서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요, 방이 환해지는 게 아니라 어스름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앞에 있는 성경을 보는데 웬만큼 겨우 보일 수 있는 그 빛으로 환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읽을 수 있을 정도여서 깜짝 놀라 옆에 있는 책을 보니까 책도 글씨를 읽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에 암막 커튼을 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원래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 왜 이게 뭐야? 하고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제 끝났나요? 하는데 갑자기요, 벽돌이 있는데 금색 벽돌로 이렇게 단이 쌓여 있는데 똑바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너무 빛이 나고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뭘까? 뭐가 이게 보여? 제 마음에 큰 소리요. 내 생각이 아닌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에 탁 깨달음이 오는데, 와, 이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야? 저는 몰랐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나 교회 다녔지. 제가 크고 난 다음엔 교회라고 하면은 절대 근처도 안 가던 저였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왜 먹었냐 그걸. 무엇 때문에 너는 그걸 먹게 되었느냐. 아, 이거구나. 금식이라고 하는 건 생으로 그렇게 굶고 저같이 그냥 피곤해서 잠만 자고 눈 뜨면 빨리 언제 왜 시간이 안 가고 시간을 보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너는 이것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변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아요. 제 멘토는 저건 죽일 놈이야. 세상의 것을 저건 버리지도 못했어. 그분은 성경적인 지식도 많았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분. 제게는 하나님 다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성경이 아니니 이거는 그 주관적인 겁니다. 이걸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성경을 보면은 역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걸 보시면은 너 왜 속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는 비로소 정말 거듭나고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았어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제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옳은 것 같지만은 틀리는 경우도 있겠구나. 밥을 먹으러 오래요. 죽을 끓여놨는데 탁 놓으니까 죽들이 다 튀더라고요. 먹으래요. 그래서 이제 뭐 죽도 좀 먹는데 해실해실 웃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분은 몰라. 당신은 몰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먹는데 그래도 먹는 거 보고서 웃고 좋아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주변엔 친구가 많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난 친구 안 만날 거예요. 이 순간서부터 안 만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골프. 밥만 먹으면은 먼저 가서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하고, 그땐 사우나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63빌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롯데에서 생기고 하고, 거기 가서 사우나를 하고, 그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골프 연습하는 데 가서 먼저 한참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뭐 사우나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출근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제가 골프를 엄청 잘 쳤어요. 하나님, 이런 거 다시는 손도 안 댈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 제가 입에도 안 댈 거예요. 친구들, 그런 거 하여튼 제게 있어서 제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주는 것 있었다면 다시는 손에도 안 댈 거예요. 제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이런 더러운 죄인을 사랑한다, 기다렸다. 그 하나님, 그 이상의 그 누구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 이 땅에서 없으면 못 살 게 뭘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가정이 깨지고 아들은 뚜레 증후군, 정신적으로 아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틱바능의 소리까지 지르고 심해지면 걷질 못하잖아요. 멀쩡한 애가 죽어버릴 것 같았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여기 환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심장병으로. 이제 끝났다. 빨리 뛸 때는 보통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200번이요. 늦게 뛸 때는 그저 20번 미만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늦게 뛰면은 자살 충동이 얼마나 확 일어나는지 몰라요. 차 가지고 막 바로 갔다가 이 추락이 오면 갖다 박으려고 하고요. 그럼 못 견디겠는 거예요. 늦게 뛸 때는 그 증상이 확 나타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교회 가가지고 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려서부터 할아버님에게 목사의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개척교회 가서 문고리를 붙잡고도 그냥 거기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흑석동에 있는 베델교회 그쪽으로 달려가 거기서 맨 뒷자리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다가 심장이 이제 좀 돌아오면은 미쳤지. 내가 왜 교회를 올까? 다시는 안 와. 하지만은 또 죽어갈 때는 늘 그 교회에 앉아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저는 뒤에 앉아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마침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오, 그러고 여기저기 흐느껴 울었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데 더듬거리고 나오신 모양이에요. 어떤 분이 얼른 와서 손을 잡아줘 강대상에다가 딱 세우노니 강대상을 붙들고 여러분은 저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막 울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을 못 보는, 이제 완전히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병이 있으셨고 아들은 이 같이 이제 교인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이 수련회를 갔다가 비가 많이 오는 계곡에서 교회 아이가 하나가 휩쓸려 내려가니까 수영도 못하던 대학교 1학년짜리가 뛰어내려서 같이 휩쓸려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사람들이 울고 예배드리기 전에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니까 찬양을 했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 찬양이었어요.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게 됐죠. 정말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종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버릴 수 없는 게 뭘까? 돈 같은 건 내게 있어 쓰레기더라고요. 자신 있게 버릴 수 있었어요. 가지고 있던 빌딩, 땅들, 여기저기 사놨던 모든 것들
다 갖다가 버릴 수가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같이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재벌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저는 병들어 죽어가고 아들은 이런 뚜렛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요. 한 번에 파탄이 났더라고요. 절대로 저에게는 그런 불행이 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들 몰려와 저는 그만 끝장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혼자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종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내 아들이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놔버리기로 했어요. 너는 떠나야 한다. 곧 떠나라 집을. 내 마음에 크게 울려왔고 나는 하나님 절대 내 아들을 하나님 위에다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과 나하고만 살고 있었습니다. 둘만 살았어요. 일하는 사람하고.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그 아이하고 다 그 아이가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날 아침에 저는 떠나기로 한 날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빠, 여행 가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와, 그래요? 근데 왜 가방을 들고 오세요? 나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도 더 있다 와요? 한 달은요? 하면서 애는 소리를 지르며 또 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나 아빠. 그럴 때마다 제가 속상해 어쩔 줄 모르고 때로는 뒤로 돌아 눈물도 훔치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 나 이거 안 할게요. 가지 말아요. 그러면 이걸 붙잡는데 더 심하게 하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다 나중에는 무릎을 꿇더니 이 아이가 잘못했대요. 한 번만 용서해 달래요. 이제 이거 안 하려고 할 거래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더라고요. 끌어안고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해줬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얘 잘 키우시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리고 나오는데 애가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외워놨던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달려 도망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저쪽으로 가서 차에서 이제 주님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데 아들 때문에 메어지게 마음이 메어져 우는데 배가 다 젖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 이제 무조건 순종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주머니에 20만 원만 있었어요. 다 없애버렸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들어갈 집도 없어요 이제. 저는 뒤돌아 나오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성이라는 곳에 우범지역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키워주세요. 열심히 거기에 있는 깡패들 칼로 뭐 이러고 뭐 막 그러는 현장들이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애들이 찌르는 거 때리는 거 뭐 하는 거 저러다 죽겠더라고요. 내려가려도 무서워서 못 내려갔어요. 왜? 비겁한 사람이니까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은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요. 나 다음번엔 꼭 내려갈게요. 거기 내려가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진 주님과 저와 만났을 때 풀어봐야 할 귀한 얘기들이에요. 간증하는 거 한 20%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우범지역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뒷골목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서 놀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선교사가 되고, 어떤 아이는 버려진 아이는 또한 지금 사모가 되어 임신 중이고, 여러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리고 이 아이를 보고 싶으면은 안성에서 부지런히 덜덜거리는 봉고차를 갖고 집 앞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창문에 그 아이 그림자가 지나갈까? 안성에서 서울까지 와서 거기서 밤을 새도록 보다가 어떤 아이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가고는 했어요. 이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나고, 그 다음 언제 만났냐면 이 아이가 대학교 3학년 때야 처음으로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술에 잔뜩 취한 아이가 아빠 보고 싶으면 미쳐버리겠어요. 나도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와라. 그때 저는 깡패 애들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그러나 부끄럽지 않겠니? 나는 길거리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첫 번째 그렇게 오고 끌어안아 주니까 한참을 끌어안고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보다 키가 이렇고, 어쩌면 애가 그렇게 멋있게 생겼는지 정말 주님이 해주신 것 같았어요. 한참 끌어안고 됐어요. 이제 갈게요. 가고 두 번째는 여자친구가 있대요. 데리고 와라. 그 조그만, 요 강대상보다 조금 더 커요. 요만한 데예요. 의자 몇 개 놓고 우린 거기서 사는 거예요. 깡패 애들에게, 길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욕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부끄럽게 하지 마라. 침 뱉거나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입만 딱 다물고 있어. 아들 내가 얼른 보낼 테니까. 나도 이거 정말 이 아이 만나는 게 나에겐 가슴 뛰는 일이야. 신경 딱 꺼버려요.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는 굶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여자애도 얼마나 이쁜지요. 케이크를 사왔어요. 케이크를 잘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만큼 자기네도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줬더니 그때서부터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게 창피해가지고 정말 그냥 묻히고 낄낄거리고 입으로 욕을 하고, 저는 그냥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죽일 놈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왜 저런 양아치들하고 살아야 해? 정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양아치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들하고 살아야지. 이게 내가 뭐야? 아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얼른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얼른 그 오랫동안 못 만났던 두 번째 만나는 그날 제가 큰 상처를 준 모양이에요. 너 이제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다시는 오지 마. 하나님 죄송해요. 맡겨주신 애들을 버리고 난 저에게 마음이 다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화가 나서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내일이 그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아니에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바로 가희가 그렇게 하고 나간 지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저는 인천으로 왔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만났었습니다. 어떤 여자애가 오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아들하고 사귀고 있는 자매입니다. 이게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또 이게 제 아빠를 닮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요, 어떤 자매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아드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거래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올 수 없다.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부활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다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거다. 그때 내 아들이 오면 나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위에 절대 아무것도 놓지 않기로 결단을 했었거든요. 가인은 또 상처를 받았고, 지금까지 초등학교 거의 4학년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40, 아이가 80년생이니까 40 몇 살 됐을 거예요. 하여튼 7, 8번 만났을 거래요. 만난 지가 지금도 까마득해요. 서울과 인천이에요. 권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제 비뚤어진 신앙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내 정신을 다 뺏겨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뤄놓고 다음 아이들 여기, 그래 너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너는 이 교회에 네가 이제 다음 내 후계자야, 너 이거야 해놨던 모든 걸 다 취소하고 싶어. 내 아들만 위해서 내 아들이 모든 걸 다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만나지 않는 거더라고요. 이 안에는 그리움이 많지만은 정말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왜 이런 얘기로 시작돼가지고 이런 얘기로 끝나는지 모르겠네. 좀 있으면 또 끝날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그냥 땀투성이가 돼서 들어왔는데, 며느리하고 제 손자라고 하는 아이가 며느리가 안고 왔대요. 이 아이는 아무리 별의별 놈의 검사를 다 해보고 뭘 다 해봐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고 애는 무기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가서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안 낫는데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저는 처음으로 내 손자라는 아이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날 그냥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려가라. 나이로비에 있는 김성준 목사가 달려와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 만남도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데려왔더라고요. 아이는 손에 풍선, 높이 올라간 풍선을 붙잡고 있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는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큰 유리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애들이, 우리 아이들서부터 다들로부터 거기서 보고 있더군요. 아버님,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요. 아이를 기도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나는 앉지 않겠다. 이 아이를 안으면은 다 그 다음에 내일서부터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 앉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주님, 제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죠?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전 여기까지 왔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 처음으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할게요. 이 아이를 치워소서. 이 아이를 만져주소서. 저는 이것밖에는 얘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앉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 그죠? 씻고 자려고 하는데 뭐가 카톡 뭐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사진하고 그런 온도계하고 이런 것들이 왔어요. 봤더니 아버님 집에 들어와서 애가 먹고 활발하게 다니고 겨다니고 뭐하고 해서 온도를 재봤더니 아예 열이 다 떨어졌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우리가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기적은 뒤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뭐를 한다고 하는 것, 열심히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저도 넘어지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딱 붙들고 벽을 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건 그저 저도 살아오는 삶, 주님을 대하면서 살아오는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시무시한 경우도 또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는 자들이 비뚤어졌을 때는 가차없이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버려진 자는 어떤 죄를 지든지 그저 잘 되기도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한 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 삶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난 너희들의 마음을 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기도원에 있다가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보면은 집회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낮기도 하고 성령의 바람도 불기도 하고 사람들이 뜨거운 성령의 은혜도 받고 불도 받고 뛰어나갈까 하고 도망가려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들도 있고 청년들이 무리로 방언들을 받고 뭐 이런 은사들도 받고 하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오게 해도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원장실에서 밑에 다 보입니다. 알고 있는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권사님이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뭘 찾다가 고추밭으로 들어가서 막 고추를 따서 여기다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냥 뭐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돌아다니며 보면서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또 안수를 제가 많이 해드려요. 많이 치유가 되고 이렇게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오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수할 때 한 주일에 500명 넘어 따라다니는 애들이 쉬어보니까 500명 넘어 안수를 해주더래요. 안수해주면은 가서 토해요, 먹은 걸.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누가 낫고 회복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의 일이 일어나니 이걸 왜 안 해주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200명, 500명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는데 그 가운데 목마른 믿음의 자녀들,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끝장날 것 같아요. 휙 하고 쳐져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손을 올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안수를 해주는데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줄도를 쭉 섰는데 싹 눈치보다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고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싸움들이 붙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을까? 그 많은 이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살아갈까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발장에 신발을 놓고 가니까 짙게 없으면은 더 좋은 남의 걸 딱 갖다 신고 결국에는 이 바가지를 쓰는 사람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온 이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이 이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기도원에서 신발을 도둑질해 간다느니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때가 찬스인데 겨울이라 해도 잊어버렸으면 맨발로 좀 내려가. 그 내려가서 차를 타고 가든지 하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맨발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1년치 농사를 지어서 뭐 고추도 뭐를 담그고 뭐를 해가지고 뭐 이제 작물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막 합니다. 이제는 뭐 주차장이 모자라서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걸 말리고 뭘 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만드는데 예배드리는 동안에 싹 걷어갔어요.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말리는 거니 뭐니 뭐 고추 뭐 이런 거 다 따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방 권세가 왜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 뭐 그냥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게 주방 권세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도둑을 잡아야 한다. 뭐 그냥 뭐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도둑질을 시키냐?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갔어요. 하고 팻말들을 다 갖다 붙여놓았어요. 세상에 다 따가더라고요. 다 따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팻말 붙이는 거 보니까 다 따갈까봐 볼펜으로 팻말은 큰데 볼펜으로 따가고 싶은 만큼 따갔어요. 가서 돋보기를 봐야지나 보일 정도로 써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 교회 와서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뭐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적인 건 그렇게 훌륭하게 잘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저녁 때 식사를 대접해 준 성도님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승리 좀 하게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습관적으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이렇게 우린 잘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억울한 얘기 한 번만 들으면 길길이 뛰고 전화 사역을 얼마나들 하는지요. 그 신앙이 정말일까? 우린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 그러나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할 만한 것서부터 자존심이 상해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확 뱉어버릴 것을 오히려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힘들지만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 인생을 보면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것을 주님 때문에 나같이 천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요.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애들이 저를 때려요. 퉁퉁 부어요. 정말 그놈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내 평생의 원수인 거예요. 어떻게 이놈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나 붓기가 가라앉고 멍든 것들이 누릇누릇해지고, 그러나 부시시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 속에 있는 건 더하잖아. 너는 과거에 더 악하게 살았잖아. 알았어요. 면회갈게요. 다른 일로 나가서 그날서부터 칼 갖고 별짓을 다하여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 평택구치소예요. 내가 가면서도 이런 놈 찾아가야 돼? 이런 놈을 찾아가야 돼? 그러나 면회를 가면 조그만 방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아크릴판에 마이크도 없이 구멍만 뚫어져 있어요. 고동색 죄수복을 입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 2분밖에는 안 줘요. 나를 때린 그놈이 들어오는데 가슴이 또 뛰어요. 내가 걔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저를 보더니 뒤로 막 물러나요. 빨리 와. 2분밖에 없어. 여기 귀에 대. 그 아이를 기도해 줄 때요. 저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울컥울컥하며 이 아이도 언젠가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제가 믿었겠습니까? 그냥 목사니까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는 거지 얘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은 콧물이 여기서부터 쭉, 그리고 눈물이 어떻게 사람 눈에서 저런 많은 눈물이 날까? 후두두두두두두. 어깨를 들썩이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여기서부터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걔가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게 2분은 빨리 가는지. 너 오늘 매 맞겠다. 왜냐하면 애들이 들어갈 땐 빵이나 뭐 이런 것들 마시는 거나 뭘 사갖고 가야 합니다. 근데 드려 돈을 줄 돈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는, 이번에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 다음 주에 와서는 내가 너 사줄게. 돈이 없었어. 괜찮아요. 죄송해요. 막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야 시간이 넘었으니까 가질 못하고 거기서 인사하고 있으며, 그 아이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그런 일들. 나를 고쳐, 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뛸 거예요. 이런 죽일 놈이 있나? 혼자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리운 애들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또 한 아이가 변화되고 또 한 아이가 변화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우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큰 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확 그렇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들이 다음 발을 또 디디게 하고 또 다음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도 어느 틈엔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위로받으러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서부터 조금씩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죄를 졌어요. 음란해요. 끊지를 못해요. 거짓돼요. 미워해요. 열등감과 좌절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요. 용서를 못하겠어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망쳐놓은 자예요. 이제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참 힘들지만은 늘 그 기도를 하며
그런 마음속에 나를 확 늘 그것들을 여기 안에 확 집어넣으면은 나도 모르게요, 내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움직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나를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할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를 저는 매일 큐티해요.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 내 안에도 음란이 있어. 거짓, 탐욕, 분노, 열등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나하나 다 내보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을 가니까 탐욕도 거짓도 위선도 음란도 싸우는 거예요. 밤이면 음란해져요. 동영상을 봐요.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72살에 뭐가 음란이고 동영상 보면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72살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다 그냥 내버려도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 자리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렵습니다만 그 결단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며 그렇게 마음속에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뼛속으로 집어넣어 놓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반석교에선 집이야, 무너지지 않아,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5, 6, 7장을 불가능한 것 이걸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지켜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걸 읽으면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알아요. 밤낮 무너지는 자인가를 알아요. 나는 끝장난 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드는 수밖에 없구나. 이걸 붙들고 용서받는 교회에는 없구나. 그리고 언제나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까? 확 해버리는 거예요. 저질러버리는 거예요. 일단 부끄럽고 창피해도 일어나. 여기서 예수님 전도하셨을 것 같으면은 확 일어나서 말도 안 되지만은 해버리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해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힘들었을 때는 저는 대한민국에 교도소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제주도 한 군데 안 가봤어요. 밤낮 제가 다니는 게 교도소 사역이었고, 애들 또 범죄하면 들어가서 또 이렇게 가서 만나서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면회하고 돌아오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재판 받을 때 부모들이 안 가요. 버렸어요. 부모들이 재판 받는데요. 거기 얼마나 무서워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재판 때입니다. 아주 엄숙해요. 일어나. 네가 책임지겠다고 해봐. 일어나. 못 일어나겠어. 어떻게 일어나요 거기서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바보같이 일어나. 저기요. 그러면은 황당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 목사인데 저한테 주시면은요 제가 잘해볼게요. 준비도 안 한 거니까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2번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청원경찰이 끌고 나갈 거다. 당신 그러면 과태료 물어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도 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판결 내리는 판사들하고요, 저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목사님, 얘는 어떻게 할까요? 걔는 제가 그놈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여기까지 왔어요. 수원에서요. 거기까지 되더라고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그냥 확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이 다락방에 있는데, 저 기도원에 마가이 다락방 교회에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해결될 때까지 금식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한 이틀 되니까 산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응답 금방 받았대요. 이번에 고민은 뭐냐면 자기 아들하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살다가 며느리가 결혼해서 들어왔어요. 남편은 없고. 그런데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냥 게으르고 늦게 일어나고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의 사랑을 다 뺏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왔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요. 뭐라고 받으셨습니까? 내 며느리를 내쳐버려라. 그렇다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내려오는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쉬워요. 너무 쉬워요. 새벽 기도해라. 마귀가 그러겠습니까? 네가 용서해라. 아니, 사단이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거 제깍제깍 순종하고 네 며느리를 내쳐라. 그러면 며느리를 더 끌어안고 사랑해 주고요. 내 다 버리고 정말 섬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간증으로 끝나겠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에 아마 이것을 듣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양반은 간증만 해. 저도 설교하려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밤낮 성경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일날 많이 설교 듣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라도 듣고 가야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애들하고 살아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4살짜리를 저한테 버리고 갔습니다. 얘는 끝장난 아이다. 인생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다 태어난 애다. 그래서 얘는 내새의 꽃이 되거라. 그래서 내화라고. 이거 이름 나가면은 이거 인터넷 나가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저에게 버려서 쟤는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아이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나 그 아이 이름을 법원에 가서 이거 재판하고 해서 진짜 바꿀 수는 없고 그 아이는 늘 내새의 꽃이 되어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얘가 첫날 와서 오줌을 쌌어요. 여자애예요. 그래서 물에 컵을 들고 애를 깨우고, 야, 내가 장난이 심해. 너 오줌 싼 거 같지 않으라고 물을 붓어. 미안해. 그러니까 애가 막 여기 낯선 곳이니까 일어나 울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준 이 보자기 풀어보니까 속옷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속옷을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따뜻한 물 데워놓고, 그 여자인데 제가 만질 수는 없잖아요. 뭘 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가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 너 혼자 해봐라. 그리고 애가 들어가가지고 이불은 제가 다 빨면 되니까. 그랬더니 지가 다 닦고 지 속옷까지, 오줌 싼 속옷까지 다 빨아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널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는데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걸 뭘 못 먹겠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근데 얘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뭘 도둑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 거 막 그렇게 빼가지고 오고, 얘가 뭐 하나 한 번은 봤더니 저 절구 있는데 그 뒤쪽에다가 초콜릿서부터 돈서부터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무슨 책받침서부터 자서부터 뭐든 연필 깎는 것서부터 다 갖다 거기다 놨어요. 그게 도둑질한 건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지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제 팔뚝을 걷고 있는 힘을 다해 10대씩 저를 때렸어요. 대나무 자루다가 10대씩 때렸어요. 시퍼렇게 부어오르면 기도해줘 네가. 그러면 애는 그렇게 울면서 왜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러는지요. 그러면 또 때리는 거예요. 왜 다음날 또 그러는지요. 그러던 아이가 이번에도 제 짐을 다 싸줬어요. 싸주면서 목사님 똑바로 들어요 좀. 그 여권 여기다 넣었다고요. 여기다가. 야, 거기 지금 이제 더운데 너 코트를 집어넣냐?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 코트? 거기가 글쎄요, 텍사스라는 데가 찾아봤더니 추운 데예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이거 싫어. 가만히 있으시래도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겨울 코트를 싸가지고 엄청나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또 귀하게 잘 크고
또 그렇게 다음 아이를 이 아가를 또 이렇게 임신하고 한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4살짜리 그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서 잡니까? 뭐 의자를 몇 개를 놨는데 그 의자에서 이렇게 자고, 저는 강대상이 여기에서 올라가서 자고요. 강대상도 좁으니까 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막아놓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내는 어느 밤에 밤 11시쯤인가 누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초등학교 때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어머니의 피아노를 배우러 온 은행장의 딸이었고, 저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로 그 목회하시는 저는 그 코 밤낮 흘려가지고 여기가 맨질맨질한 그런 아이였고, 쟤는 공주였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의사가 됐을 때는 이제 지난 아나비스도 했지만은 다시 밑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밤 11시에 문을 두들기고 제 있는 소재지를 알고 찾아왔어요. 그때는 씻지도 못했습니다. 시험도 이렇게 길렀고 눈곱이나 겨우 띄고 있고, 겨울이라서 물도 안 나와서 오랫동안 이빨도 못 닦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애들은 이쪽, 여자애들은 이쪽에서 그저 자고 있었고 버려진 애들이죠 다. 후에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를 여러 번 많이 봐왔지만은 그때같이 거룩하여 근접할 수 없었을 때가 없었대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더래요. 가까이 못 가고 말을 함부로 걸 수가 없더래요. 그때 저는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고 가까이 가면 냄새 날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도 못 가고 입을 막고 얘기하던 나였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같이 온 사람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부천에 가면 조마룻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 사장님이 오셨어요. 조마룻 뼈다구 해장국집 그 바로 앞에는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 큰 해장국집이 둘이 있는데 거기에 청기와 해장국집 사장님이 오시더니 그렇게들 눈물들을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사람 같지도 않게 추운 겨울에도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나 잘 때 입는 옷이나 똑같이 입고 늘 살아가니까요. 그런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와가지고 며칠 후에 5일 후인가 헌금을 하러 하고 가겠대요. 하나님 10만 원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라면 좀 먹게 해주세요. 5일 후에 와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분이요. 3일 후에 5일 후에 또 오겠대요. 열어봤는데 뭐가 이게 공이 많아요.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공이 더 있더라고요. 1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공이 더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공이 더 있더라고요. 또 한 번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억이었어요. 말도 안 됐어요. 이 수표를 1억을 어떻게 쓰는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일단 배가 고파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은행 가가지고 바꾸재요. 은행 갔더니 그럼 통장으로 만드시고 필요한 만큼 빼래요. 그때서부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먹기 시작을 했는지, 애들이 다 젊은 애들이 얼마나 먹습니까? 냉면에 갈비를, 돼지갈비를 먹는다고 하면 그거 먹어요. 밤에는 또 이 피자를 갖다가 잔뜩 시켜다가 그냥 먹어요. 그 다음에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에 탕수육에 그냥 잔뜩 먹어요. 매일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하고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했습니다. 할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9시간을 했어요. 밤에는 비봉산에 올라가 밤낮 쥐어버리면서 기도 보려면 그 바로 밑에가 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 애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은 예 알았어요 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접수하고 밤낮 쥐어 절 좀 없애달라고 하고 난리법석을 피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한 2시간만 하면 되지 9시간을 해.
해야 할 것도 많고 애들하고 에버랜드 가가지고 막 그냥 같이 여기에 뭐 이거 하고 막 그냥 타고 신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넘어 보냈어요. 보내다 보니까 9시간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산에 올라가면 주여 삼창하자,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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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야 이제 뭐 가도 되잖아. 가가지고 먹는 생각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우리 신앙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괴롭더라고요. 그분이 다음 5일 후에 와가지고 또 5천만 원 또 주고 가기만 하면은 뭐 밤낮 그렇게 돈을 갖다 줬어요. 도로 찾아가지고 다 갖다 드렸습니다. 우리 돈이 있으니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졌다. 죄송하다. 우리 다시 굶어도 배고파도 우리가 행복했을 때는 주여 부를 때였으니 죄송하다. 이분이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니 목사님, 나는 캐톨릭 신자인데 그 종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난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 난 여기에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종에게 갖다 줘라 해서 전 심부름한 것밖에 없대요. 그 돈은 공중에 떴습니다. 안 썼어요. 아무도 안 썼어요. 나중에 우리가 더 큰 교회로 갈 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한 40억짜리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것으로 다 그렇게 했었죠. 아니, 돈 많으면 뭐예요? 잘 살면 뭐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수도 없는 많은 돈보다, 좋은 저택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걸 살아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돈을 다 먹고 쓰고 진탕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중에 생명을 다해 마사빗이라고 하는 곳이요. 거기는 서로들 죽이고 싸우고 하여 고아들 애들도 많고, 이 부족이 이쪽을 가가지고 이쪽을 죽이면은 이 염소들을 뺏어가면은 그 다음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다 총으로 난사해 버려요. 이런 서로들 죽이고 죽고 하는 무서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들이 케냐의 특수부대들을 다 갖다가 배치를 해서 양쪽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시는 싸움하지 말라고. 그 다음 아이들이 또 자라나 또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브라, 보란족, 이 족속들이 서로들 싸워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거기 보내주세요. 순교할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부족의 아이들로 다 만들어버릴게요. 그래, 좋다. 그런데 거기 마침 이 애들이 거기에는 아주 열악하게 살아요. 텐트도 아니고 조그만 이런 거, 여러 비닐도 갖다 붙이고 뭐 모포도 갖다 붙이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을 뗍니다. 애들이 여기 넘어져. 이 붙은 아이들, 뭐 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다 거기 넘어졌어요. 가시밭이 많아요. 이파리들이 없어요. 척박하기가 짝이 없어요. 다 물을 받아 먹어요. 빗물을 받아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놀다가 옷에 걸리면 탁 그 다음 아이에게 눈을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아이들은 눈이 먼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버려요.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잘 섬기고, 너무 이 고아원을 짓는데 이번에 그저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큰 고아원을 지었는데요, 얼마 안 돼서 그 많은 고아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인력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를 하나를 이번에는 무슬림이니까 교회를 크게 애들 져주고 어른은 절대 받지 말고 애들만 받아라.
벌써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는 아이들이요. 기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나요? 여기서 얘기했나 모르는데 학교 가는 아이 뒤를 따라가 봤더니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온 애를 때리더래요. 다음 아이들 자기네 아이들 차례여서 자기가 몰래 들어가 손을 이렇게 내밀는데 여기를 잡고 때리는데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이상한 선생님도 장님이니까 이상하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목사님, 애들 대신에 잘못 맞아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대신 내가 매를 맞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남을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를 다 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행복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돌보는지요. 제가 꼭 순교하여 다음 세대들을 정신 차리고 사랑하도록 만들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려주니 결국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몰라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거 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4살, 6살짜리 아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4살, 6살 때 아빠가 약을 먹고 애들 보는 앞에 자살을 했어요. 죽어가는 걸 다 봤어요. 엄마는 화가 나 아이들을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방에 연탄불을 펴놓고 잠든 애들 거기에 연탄불을 켜놓고 자기도 같이 누웠어요. 혹시 이 아이들이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해서 아이들의 다리를 자기 그 다리 사이에다가 꽉 끼워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죽었죠. 아이들은 왜 살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산 거예요. 얘네들이 눈을 떴을 때는 엄마가 자기네 다리를 다 꼬고 있었고 시간이 오래 지나 아이들의 다리는 썩어 있었어요. 애들이 아프다고 엄마 발 아파 하는 걸 누가 듣고 들어와서 경찰들이 와서 다리를 벌리고 애들을 구해냈을 때 서울대학병원으로 둘 다 갔는데 가망성이 없다. 다 썩었다. 이 다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애들의 다리를 자르고 절로 보내. 이 절 다니는 사람이니까 절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집에는 소나무, NBN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들이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뭔가 PD 수첩인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부모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삼촌이 보호자였죠. 아이는 곧 수술 날짜가 잡혀서 무릎 위에 다리를 다 잘라야 했어요. 그분을 억지로 끌고 술 취해 있는 사람을 마가의 다락방 마침 그때 목요 철야 때 이분이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술에 취해 앉아 있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 사람에게 내 조카들 다 맡길 수 있느냐? 제가 얼마든지 데려오라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첫날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이만큼 붕대들이 그 어린아이 4살, 6살짜리가 붕대를 감고 있었고요.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썩은 냄새가 확 났습니다. 열은 펄펄 끓는데 이렇게들 겨다니더라고요.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가들아, 지금서부터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다 자르라고 했대.
어딜 가나 빨리 잘라내야지 얘네들은 곧 죽는다. 너희 다리가 어떤지라 너 봤니? 안 봤대요. 그래서 벽에 앉혀놓고 그 붕대를 다 풀릴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괜히 풀렸다. 다 썩었었어요. 다 썩어서 썩은 내에 뼈밖에, 시커먼 뼈밖에는 없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발가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애들이 자기의 그 다리를 보고 악을 쓰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풀어놨어. 정말 충격이었어. 얘네들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 명마를 만들어 놓을게요. 종으로 만드는데 달려가는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명마로 만들 테니까. 그러나 내 그거는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살릴 수는 없잖아요. 다리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걸 할 테니 하나님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다리를 보니까 저도 의사였잖아요. 악을 쓰고 우는 애들 대충 그렇게 감아놓고 이 아이를 그 다음날 소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전 무서워서 못 지키겠더라고요. 험한 거 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집 있는데 연세 정형외과에 데려갔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애 죽이려고 이러느냐. 우리는 이거 소독 안 해준다. 얘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좀 이 소독만 해달라. 제 마음에는 갈등이 얼마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놔뒀다 죽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평생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분명한 신호를, 사인을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표적을 원해요. 내일이면 막이 쳐지게 해주세요. 모레면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못 견뎌요. 저 나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그러며 세월이 흘러갔어요. 얘네들이 4학년, 6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애들이 같은 초등학교 다니니까 그 같은 고만한 또래 애들이 많아요. 목사님 달려왔어요. 왜? 얘네들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밥 먹다가 말고 그저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지.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지.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아니 얘네들이 컸대요. 아니 성장판이 이 얘네들은 이게 성장판이 다칠 수밖에 없는 애고 이게 안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 성장판이 살아있네. 걔네들은 크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오늘 예배를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걔 달리기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얼마 전이에요.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고 중학생이 됐어요. 그 한번 좀 보기로 하죠. 아이들 달리는 모습이요. 저런 걸 보면은 눈물밖에는 안 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간절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TV에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끝장난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 키도 크고 얼마 전에는 장애물 경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는 혹시 주님의 주신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우리들이 의무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 내가 죄를 졌을 때 십자가 앞에서 죄와 어떻게 싸우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들, 우리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희생은 안 하며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은 걸어가지 않으면서 아플 때 그저 왜 안 해주세요?
안 해주는 하나님, 사업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별의 별짓들을 다 하더라. 하나님은 나오는군요. 예, 한 번 더 볼까요? 예. 저는 다른 거는 몰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딱 던져버릴 때 그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려고 애쓰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 안에는 늘 저런 기적은요, 우리 집에는 늘 일어나요. 저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기적보다 더한 기적도 있고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말도 안 되는 기적도 있고요. 우리 기적을 바라고 살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해도 그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주일 예배 빼놓고 집회는 마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후반전이 아름답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이 가운데 그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녀들도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받는 믿음이라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해 주셨을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